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3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책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본문이 엉뚱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 그래서 다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생겼지만 이 목사만 쳐다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3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축복을 말씀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무섭고도 공격적인 경고, 곧 저주에 대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엉뚱한 곳에 관심 갖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신명기 27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비교해 볼 때 이 레위기는 축복보다 저주를 기록한 그 지면이 훨씬 더 많이 할애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만 말씀만 봐도 26장만 봐도 3절부터 13절까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나머지는 40절 이전까지는 거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보다는 저주의 목록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또 망각하고 육신적이고 종욕적인 시각적인 이 백성이 또다시 순종할 것이 예측되매 사랑하는 백성이 축복이 아닌 저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에 현혹되어 세상에 관심 갖고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눌려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만난 것을 먹여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기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떠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또한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머리로 계산으로, 우리는 머리로 혹은 경험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말고, 우리는 순수하게 즐거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아래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생일대의 최고의 축복의 날로 만드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요, 자식이 잘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계속 잘못된 일과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면 꾸중을 하게 됩니다. 내 이놈 그러면 안 돼 하고 엄하게 꾸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하게 되면 그 꾸중의 강도를 높여서 곧 매를 들게 되어져 있어요. 이 드는 매는, 이 부모님이 드는 매는 진심의 매입니다.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진심으로 매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내버려 두면 멸망할 것이 불보듯 뻔하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은 알고 있잖아요. 자녀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모님은 아시니까 매를 대는 거예요. 아파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고 그게 살리는 길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백성은 자기들이 하는 것들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하지만은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혹독한 매를 들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엉뚱한 것을 의지하며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또 징계를 해야 돼요.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를 하길 원치 아니하셔서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철 따라 비를 내어주고, 그리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며 너희들이 평안한 가운데 두려울 것이 없고 너희들의 모든 대적도 내가 다 쳐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쫓아낼게. 그리고 너희 자손도 창대할 거야. 나는 너희 조상을 인도한, 애굽에서 인도한 사람이야. 인도한 하나님이야. 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한 다음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배반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겠다. 이같이 행하겠다. 마치 배은망덕하며 제잘난다는 듯이 부모님 앞에 큰 소리치고 고개 빳빳이 들고 이야기하는 자녀 앞에 부모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같이 행하리니, 그 다음 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가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을 쇠약하게 할 것이요 파종한 것이 헛되고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먹게 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기를 싫어하고 그거를 때로는 멸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것과 세상의 일을 할 것 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할 때에 1차적으로 시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앞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폐병과 열병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명을 쇠약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질병은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요. 이 유전적으로 오는 질병은 참 이게 정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리를 잘못해서, 매일 술 먹으면 무슨 병 걸려요? 술을 안 잡사와서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충만. 술 매일 먹으면은요, 간암 걸리는 거예요. 간경화 걸리는 거예요. 매일 담배 먹으면 어떻게 돼요? 폐병 걸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장병 걸리는 거예요. 대장암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관리해서 오는 병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사인으로 오는 병이 있습니다. 나는 유전적인 것도 없고 내가 잘 관리했는데 이상하게 질병이 있어요. 이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러한 질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벽 기도의 욕군들은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의 부모이잖아요. 누가 뭐래도 성도들이 힘들면은 밤잠 설쳐가면서 기도하고, 성도가 힘들고 가정에 어려움이 되면은 잠 못 자는 게 목회자거든요. 성도님들끼리는 그냥 잘 주무시지 하잖아요. 물론 기도하시지만 형제 어려움이 있어도 잡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잠 못 자요. 그죠? 왜냐하면 사랑의 크기, 관심의 크기, 주어진 의무와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리고 목회자에서 절대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의 새벽의 역군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가운데 목회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쁜 짓 했어요. 이방 여인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어겼어요. 여기에 대하여 그의 누나 미리암, 그도 제사장입니다. 정확한 징계를 했습니다. 너 왜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네? 네가 이방 여인 취하면 어떡해? 잘못된 거잖아. 바른 지적이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운 종을 네가 왜 뭐라고 하니? 네가 뭔데? 라면서 잘못을 지적했지만은 하나님이 지적할 것을 사람인 미리암 누나가 지적해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성경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예배 때니까 할 수 있지 언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어제 또 우리 이제 권 목사님이 목사님 몸 좀 잘 돌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해가지고 저에게 또 아름다운 충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후배님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은혜교회 있을 때. 그래서 이 심장에는 뇌로 올라가는 그 심장 줄이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좌심방 우심실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완전히 막히고 하나는 반이 막혔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스텐스 2개를 이렇게 인공적으로 했습니다. 우리 신목사님은 하나 있습니다. 그 면에서 저는 우리 신목사님보다 잘난 거 하나 없지만 그 중에서 그거는 하나가 제가 선배입니다. 목사님은 하나, 저는 2개. 목사님 하나, 저는 2개.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제가 추운 지방이 아니어서 괜찮지만은 요즘에 계속 좀 이렇게 머리가 아프고 막 오른쪽 눈이 막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21일 동안 하면서 막 계속 안수하고 그래서 그런가 했더니 이게 막 하고 새벽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날 때 딱 일어나지만 저는 30분 전에 일어나서 일어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적인지 우리 집사님 조금 아시죠? 어떤 아픔인지. 이 심장에 여름이 있으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제가 수요기도 할 때 저는 정말 영혼 구원 전도 얘기 나오면은요 막 온몸에 피가 끓어요. 왜냐하면 이거 안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천국 소개 안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천국으로 그냥 가면 되죠. 집에 가서 보니까요 온몸에 빨갛게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뭐 매운 걸 먹은 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그냥 설교하다가 내가 이 마지막 설교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새벽에 일어날 능력이 있습니까? 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설교라고 그냥 매사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또 그냥 오바를 해서 그래도 감사하게 얼굴은 조금만 빨가더라고요. 해보니까 얼굴에 막 이렇게 일어났다. 그걸 보면서 저는 할렐루야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왜냐하면 설교 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지겨워하든지 저는 보냄을 받은 자니까 전파하는 것뿐이잖아요. 듣는 것까지 제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열매까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전하는 것까지예요. 제 몫은. 그 다음 생각하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에는 이 심장병 환자도 없고, 물론 제가 은혜교회 있을 때 제가 좀 무식하게 무리한 건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제가 거리 섬김 5년 하면서 릴렉스 했고, 또 이렇게 주님의 영광교회 아름다운 교회 만나서 또 아름다운 다시 목양을 하고 있고 한데 이게 뭐지요? 그랬을 때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어제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에 연약함이 생기고 질병의 어떤 여지가 생길 때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는 것이 서울대학교 최고의 의료진을 찾아가는 것 그 이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찾아가서 되지 않는 일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시신경을 만들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것들을 내놓을 때에 세상의 어떠한 의학적인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 1초 안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노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먼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게 되어지면 1차적으로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모든 먹거리를 빼앗깁니다. 내가 애써서 파종을 했습니다. 근데 헛되다라는 것은 수확이 있었어요. 이때는 수확이 있는데 본인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때로는 술수를 쓰며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때로는 약간 사기성도 갖고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은 결국 모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고 헛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남 좋은 일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배불리는 일밖에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그러한 삶, 선택, 판단을 하지 아니할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없지? 역시 이때도 어떤 사회적인 정세 혹은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진단해 보는 것도 우리의 삶의 부분을 우리가 열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메마른 땅과 기근을 허락하겠다라고 합니다.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이 하게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이 하겠다. 이거를 쉽게 말을 하면은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다 시멘트로 발라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늘을 시멘트로 발라버리고 땅을 시멘트로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안 내려오고 땅에 수분이 없어지면 다 죽는 거지요. 뭐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끊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의 농사는 근본적인 거잖아요.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것들이 다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다 페인트 칠하겠다는 얘기, 아니 시멘트 칠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람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늘을 철로 만들어버리고 땅을 놋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당장 급한 것을 쫓아가게 되어지면 당장 뭐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이러한 엄청난 저주 같은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몸의 형벌이 가해지지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유와 물질에 가해지는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고 생활이 어려움이 있으면요, 이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치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 보니까 1차적인 거예요. 앞에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오는 그러한 1차적인 거예요. 나머지 3, 4, 5단계는 부수적인 겁니다. 이거는 거기에 비하면 이거는 부수적인 거란 얘기예요. 이것이요, 징계일 수 있습니다. 징계면은요, 빨리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는요,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천안에서 기차를 탔는데요. 천안에서 기차를 탔는데 서울로 오는 차를 타려면은, 기차를 타려면은 상행선을 타야 됩니까? 하행선을 타야 됩니까? 상행선을 타야 돼요. 그렇지요? 기차 안 타보셨습니까? 상행선을 타야 돼요. 근데 이거 상행선 오는 것보다 하행선이 기차가 더 세고요. 더 근사해 보여. 그리고 사람도 없어. 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행선을 탔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나는 잠시 후에 서울에 도착할 거야 하고 굳게 믿고 하행선을 탑니다. 부산행을. 서울에 도착합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무리 확신을 갖고 서울에 향하는 부산행에 몸을 싣고 서울에 도착할 거야 아무리 확신하면서 아무리 기쁨 가운데 있어도 서울에 절대 도착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울보다 멀어져요. 중간에 영동 정도 갔을 때 잘못 탔구나. 이거 좋아가지고 탔는데 이게 서울행이 아니네. 서울행 복잡하고 이거 그냥 그냥 기차도 그냥 천천해 가지고 안 탔더니 거기 진짜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거기서 안타까우면서 내가 왜 잘못했다. 내가 왜 이랬지. 거기서 바로 탔어야 되는데 멍청이 이럴 게 아니라 내려야 돼요. 거기서. 아멘. 내려서 다시 상행선. 그 상행선은 더 복잡할 수 있어요. 더 현찮은 기차일 수 있어요. 거기에 몸을 실어야 서울로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과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랑의 사인으로 오는 그러한 것이라면 빨리 우리가 돌아서야 됩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의 어려움은 떠나가고 내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은 테스트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요. 사도 바울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이르게 한 그러한 위대한 사도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계속 주셨어요. 3번이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저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에 비하면 3발이 피지만 같은 사도로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저의 질병을 저는 할렐루야 땡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의 어떤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어르신께서 죄송하지만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사를 최선을, 이 새벽 예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목사님 목회 스타일이잖아요. 선교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척하신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좋은 교회 있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떠나가고 내 속에 있는 기묘한 이 교만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교만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부모님 계시면은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 바라보며 살아가면 되지, 뭐하러 옆집 아저씨를 쳐다보고 옆집 아저씨 돈 많은 거 갖고 왜 그걸 갖고 부러워하냐 이거예요. 그 옆집 아저씨가 10원 한 푼 줄 것 같습니까? 안 줘요. 아이스케이크나 하나 사줄지 몰라도 안 줘요. 소용없어요. 내 아버지, 내 부모님이 나의 10원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엎어 뛸 수 있는 분은 내 부모님인 것처럼, 궁극적으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관심 갖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징벌 혹은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육체의 질병이나 삶을 통해서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새벽에 한번 우리가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여전히 내가 진노의 자녀 같은 그러한 말을 하고 진노의 자녀 같은 생각 판단을 하고 또한 행동을 하고 습관 가운데 여전히 있다면, 오늘 1차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벌,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경고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를 댈 때에 아이가 울면은 우리 마음은 더 찢어지지 않습니까?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징벌을 하지만 그 사랑의 징벌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더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삶의 지옥이 아닌 삶의 천국, 하나님의 정말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여셔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자로서 해야 할 바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멈추고 정죄하고 절제할 것은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좋아하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